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흑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죄악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워하사 그들을 사랑하사 한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토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입니다. 여기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원하여 여호와를 떠나갔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여전히 죄에 빠진 그들을 그리워하사 당신의 선지자 중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저희 조상의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것이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 앞에서 대단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쏟아주셨습니다. 엄청난 승리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과 타이밍, 적어도 몇 날 며칠은 그 승리감과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물불이 두렵지 않을 만큼의 용기 100배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별짓을 다해도 끄떡없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 앞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엄청난 역사를 본 것이죠. 가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한 장 뒤인 열왕기상 19장에서의 엘리야는 좀 의아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 즉 불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사실을 아내 이세벨에게 쪼로로 가서 그냥 고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합은 완전히 공처가예요, 공처가.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때 이세벨은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감히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근데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겠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최대한 멀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 장 전에서 그 용기 100배 했던 것은 다 어디로 가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서 부엘세바 광야에 깊숙이 들어가 루렘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라고 탄원하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대승을 거둔 후에 결코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암담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놀랍니다. 아니 갈멜산에서 그렇게 우렁찼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못났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그까지 여자의 음성을 듣고 대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그 대선지자가 우울증에 빠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한 성경 번역본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정, 이게 우리와 본성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이 본성,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뿌리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전무인 것입니다. 단 1%도 아니 0.1%도 의인 될 만한 것이, 그런 존재가 이 땅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그런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죄에 관련돼서 죄와 죄악과 죄과를 말하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지요. 근데 여러분, 죄의 속성,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또 다른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된 것은 반대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다음에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이 사단의 속성,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면 그 육체의 현저한 일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속성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들이 있고, 사단의 속성, 육체의 현저한 일들 가운데 있는 많은 분냄, 시기 등등 있다가 맨 마지막에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단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와 같은 것,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낭만과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음행도 안 했고 호색도 안 했고 우상숭배도 안 했고 술 취하지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그와 같은 것, 거기에 낭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자유롭지 못해요. 바로 제가 제 자신부터 낭망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가지라고 설명하면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 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함,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의 19장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정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 모습이 엘리야의 진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로 한 장 뒤 19장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말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엘리야의 진짜 모습입니까?
믿음 안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단에게 지쳐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한 카톡에 아내의 그 아주 절친한 친구의 카톡에 안에 있는 그 상태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줘요. 여보, 내 친구 누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카톡 상태 메시지에 이런 글씨를 써놨네. 글씨가 보니까 이런 글씨를 상태 메시지를 써놨어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빨리 죽자. 외롭지 않게.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아내가 그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상태 메시지를 쓰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상태 메시지를 쓸 때는 자기가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큰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그런 동안에 심정에 변화가 있어서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빨리 죽자. 외롭지 않게. 이런 글을 거기다가 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걸 써놓고도 아마 잊어버렸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뒤늦게 본 저희 아내가 너무나 크게 걱정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도 있고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불 말씀을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며 살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인간인 거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낭만과 고독함이 우리를 때때로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도 비명과 정죄와 자책에 빠집니다. 내가 이리도 못났구나. 나 믿음 있는 거 맞아?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또 넘어지는구나. 나는 역시 되지 않아. 이럴 때는 없으십니까? 엘리야의 못난 상태, 우리의 연약한 상태에 우리는 놀라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9장의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솔직한 실존이요 실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850대 1의 대승리를 경험한 그 엘리야가 불로 응답을 받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는 응답을 경험한 그 엘리야가 그런 엘리야가 엘리야의 본 실존의 모습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세요 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인간 엘리야의 본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엘리야의 실체이고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 5장 17절의 메시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서 제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그러한 상태, 그 모습이 엘리야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 약하고 못난 실존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다시 기대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끔찍한 죄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동요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고 악작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다짐과 애씀이 우선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어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한번 해볼 테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미진한 부분은 하나님이 좀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절대 무능과 무력의 존재이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본래의 실존으로 서 있는 자만이, 바로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본래의 실존으로 서는 자만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생생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73페이지, 희망이 사라지고 그의 필생의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그는 평생에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가장 쇠약한 때에, 극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와 가능성을 배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다른 때, 잘 나갈 때에는 배우지 못한 그 어떤 놀라운 교훈, 즉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피부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시리에 빠진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먹여주심의 은혜로 낭망의 자리에서 겨우 일어섭니다.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제공받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겹게 일어서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또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바로 세미한,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거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한동안 아빠들에게 힘이 되었던,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불러줬던, 정말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아빠들을 위해서 불러줬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아시죠? 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그런 노래 불러주시는 건지 몰라요. 엘리야야, 내가 내 마음 다 알아. 너 힘든 거, 너 고통스러운 거 다 안다. 그래도 엘리야,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속삭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삭임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고 마지막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선지자왕 164페이지, 낙담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혼자만 남았다고 지쳐 낭망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지 않았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내게 있단다. 너를 이어줄 엘리사가 있으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거라. 영적 무력감과 외로움, 낭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비록 우리처럼 연약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시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낭망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맡기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 자신의 뒤를 잇게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십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로 당신의 종 엘리야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고맙다.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자랑하는 자도 폭풍 후에도 굴하지 않고 단단하고 굳건하기만 해 보이는 자도 때로는 몹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말없이 숨죽여 눈물을 흘리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로 고용한 자들은 그분의 사업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고 느끼지 말아야 한다. 유한한 인생에게 이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아니하였다.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전진시키실 것이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혹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무겁고 어려워 넘어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넘어져 있느냐?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작은 하나님이 쓰이시는 도구가 되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켰듯이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때로는 두렵고 넘어지는 우리도, 실수하는 우리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때때로 절망해도 완전히 넘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든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